오늘은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흩어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으로 흩어지는 교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으로 흩어지는 교회. 네. 제가 오늘 우리 교육자들하고 봉헌 특송을 했는데 거의 한 2년 반 만에 제가 봉헌 특송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출석하던 교회에서 떠나면서 봉헌 특송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오늘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봉헌 특송을 했네요. 어떻게 좀 은혜로웠습니까? 네, 누구라도 다음번부터 자원하신 분들이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주일마다 우리가 교회로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곳에 모이기 전까지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는 교회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우리가 흩어져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직장, 일터, 가정, 학교, 사업장, 또 각각의 사회관계, 또 인간관계, 사회생활, 그런 곳에서 우리는 다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모이기 위해서 흩어지고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모여서 어떻게 하죠? 흩어져요. 또 흩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흩어져서 어떻게 해요? 또 모여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되어 있죠. 야고보 사도는 지금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인들을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처럼 한 곳에 모여있게 하지 않고 세계 곳곳으로 흩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세계 곳곳으로 흩으시는 이유는 온 세상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도록 세계 곳곳에서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세계 곳곳으로 우리가 흩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리고 증언하기 위해 우리가 세계 곳곳으로 보냄 받은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각자의 자리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능력을 증거해야 할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또한 증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야고보 사도는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고난당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즐거운 자는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고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즐겁습니까? 즐겁습니까?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나는 고난당하고 있다. 나는 즐겁다.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나는 내가 즐거운지도 모르겠고 내가 고난받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모르겠다는 사람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즐거운 겁니다. 고난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딱 두 가지예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고난이 없어도 즐거운 사람이거나. 아멘? 근데 중요한 거는 고난당하는 사람은 기도하라고 했고 즐거운 사람은 뭐 하라고 했다고요? 찬송하라고 했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 삶의 모든 순간이 다 뭐하다? 기도할 기회다 이거예요. 고난당하는 사람은 뭐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오늘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 병든 자들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은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병든 자가 있을 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초청하라고요?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라고요. 여기서 장로들은 누구죠? 네, 여기서 장로들은 교회 당위원 장로들이 아니라 그 옛날 시대에는 교회 목회자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목회자를 초청해서 기도를 받아야 합니다. 기도를 위해서 초청해야 합니다.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뭐 때문일까요? 기름을 바르는 이유는 뭘까요? 기름은 구별됨을 상징합니다. 비록 몸이 아파요. 연약해져 있어요. 쇠약해져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으로 아픈 사람을 위하여 하는 기도는 뭐냐? 믿음의 기도예요.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해줄 것이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고 기도하면 모든 아픈 사람들이 다 낫는다,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모든 자를 낫게 한다는 의미는 치유에 있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뜻을 신뢰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 낫게 한다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아픈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 너희 죄를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그냥 병이 낫기를 위해서만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병이 우리의 죄 때문에 났다는 그것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물론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병이 그 사람의 죄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죄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타고난 연약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죠. 살다 보면 아프기도 하죠. 병들기도 하죠. 그럼 뭐예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연약하고요. 또 우리는 정서적으로도 연약하고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연약합니다. 제가 어저께 그냥 평안하게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띵하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일어났는데 띵하고 배에 탈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만 2번 갔습니다. 몸이 전반적으로 몸살 기운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느껴져요. 손이 막 저려요. 전형적인 몸살 기운이 왔을 때 손이 아픈 그런 증상이더라고요. 몸살이 난 것 같아요. 최근에 몸살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오늘 온세대 통한 예배 중요한 날인데 하필은 또 주일날 몸살 기운이 느껴져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오늘 예배 인도해야 하는데 강건하게 해달라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감사하게도 설교 준비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조금씩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연약함을 고백하라는 것은 당신도 나도 다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연약함을 고백한다는 것은 나의 부끄러움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것을 서로 알기 때문에 고백할 때 뭐예요? 공감이 생겨요. 유대감이 생겨요. 그럼 여러분, 내가 아파봐야 다른 사람이 아픈 걸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공감하지 못했을 때와 공감했을 때 기도가 어때요? 달라요. 공감하고 기도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어떻게 돼요? 간절하게 기도하게 돼요. 간절하게,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는 어떻게 돼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어요. 왜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했느냐? 나도 약하고 너도 약하니까 고백하라는 거야. 여러분, 교회는 결코 일반 사교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 와가지고 그냥 자기의 부끄러운 거, 부족한 거, 연약한 걸 감추고 그냥 웃는 얼굴로 나는 괜찮아요, 나는 좋아요, 늘 행복해요, 나는 문제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즐거운 이야기, 즐거운 수다, 유쾌한 수다만 떨다가 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왜요? 교회는 그런 사교 모임이 아니니까. 교회는 우리의 병든 것, 우리 아픈 것, 우리 연약한 것, 우리의 문제가 교회 와서 어떻게 돼야 돼요? 기도함으로써 해결받고 가는 것이 돼야 돼요. 기도함으로써 치유받고 가는 것이 돼야 돼요. 교회는 항상 그래서 뭐합니까? 치유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서로 치유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서로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함께 간절하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는 결코 치유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 함께 연약함을 나눠야 돼요. 목회자라고 해서 연약함이 없습니까? 연약함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제 무슨 일인가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집사람이 분명히 뭔가를 물어봤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줬어요. 근데 좀 있다가 그 똑같은 질문을 또 한 번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맞습니다. 어떻게 잘 아세요? 그렇고 내가 미안한 거예요. 또 그냥 대답해줘도 될 건데 스스로 반성이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욱해가지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그러버린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미안합니다, 명아 씨. 사과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렇게.
성도님들, 우리는 다 연약해요. 여러분, 누가 목사고 성도고 누가 나에게 대해서 나쁜 말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우린 다 연약하다고요. 누구나 다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서로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그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공동체는 그 기도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딸랑 가는 게 결코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항상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교회 와서 끝장을 봐야 돼요. 철학 기도를 해서라도, 금식 기도를 해서라도 끝장을 보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치유되어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나 혼자 안 되면 누군가에게 나의 연약함을, 내 문제를, 내 삶의 환경을 얘기하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어떻게 된다?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도 일어나고 그리고 정서적인 치유도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 와서 다들 하는 말이 상처받았어요. 얼마나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많이 들어요. 다들 상처받았대요. 왜? 그만큼 다 연약한 거예요.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를 놓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얻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위로를 받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야, 이 교회 갔을 때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된다,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다, 그러면 세상 가운데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복음을 믿어라, 복잡하게 조직 신학을 얘기하고 성서 신학을 얘기하고 역사 신학을 얘기하고 할 필요 없어요. 뭐만 얘기하면 돼요? 봐라, 하나님 여기 살아계시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눈에 보이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했고 왜 서로 연약함을 고백하라고 했느냐?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한늘교회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세상에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선교입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세상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우리 영적인 대적 마귀에게 속아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마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진리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지금도 이 세상을, 또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 때부터 마귀의 주특기는 뭐냐?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나는 마귀에게 안 속아.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마귀에게 안 속아 하는 것 자체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이렇게 미혹당하는 사람들 중에는 옛날에 예수를 잘 믿던 사람들도 있어요. 불행하게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사망을 향해 가는 거예요. 심판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들의 미래, 아니 그들의 영원한 삶은 영원한 저주로 뒤덮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들과 매일 부대끼며 살아가는 이 세상으로 우리를 흩으셔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셔서 살게 하십니까? 바로 이 미혹된 길에서 그들을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함으로써 그들이 진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여러분,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게 되는 거고, 또한 그의 허다한 죄가 예수의 보혈로 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그 자는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세상에 흩어져 살게 되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우리 각자입니다. 바로 그 죄인들과 매일매일 얼굴을 보며 삶을 부대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들을 돌아서게 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우리들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세상 곳곳에 그런 영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직장에도 그런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가 매일 다니는 시장이나 슈퍼마켓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대형마트에도 있어요. 우리 학교에도 있고요. 우리 동네에도 있고요. 우리 마을에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많아요. 사망에 빠져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나라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여줘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선교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흩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모일 때 뭐 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냥 왔다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병든 자들은 치유함을 얻고 마음이 상한 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임재로 인하여 현존으로 인하여 놀라운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라는 사명을 받은 선교 공동체입니다. 야고보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흩어짐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끼리만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영혼들이 우리와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 우리는 교회를 모일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흩어져야 합니다. 교회로 잘 모여야 세상으로 잘 흩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으로 잘 흩어져야 또한 교회로 잘 모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주일날 교회 오기 싫은 사람들은 그냥 진짜로 말 그대로 자기 멋대로 세상에 가서 그냥 살다 온 사람이고, 주일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은 잘 흩어진 사람이에요.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열심히 세상에서 사명 감당하다가 주일날 은혜 받으러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언제나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이 증인의 사명과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축복을 우리도 매일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잘 흩어져서 그곳에서 증인 공동체로서 선교 공동체로서 삶을 살아감으로써 여러분 때문에 미혹된 자들이 진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임을 늘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제 한 주 동안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를 세상에 흩으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사역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